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을 한석 위에 덜었고 이르지 못한 비가 오고 물라며 바람 부딪혀도 한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한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변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으렸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한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을 주네. 세운 것 못 따라서 영영산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한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210장 한 장 더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랑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른 심어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좋은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순종하고 우리들이 따르는 만큼 주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되지 않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 좋은 열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참 좁은 문이라는 책도 있지만 이 좁은 문이라는 부분을 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좁은 문과 앞이 보이지를 않는 그 어렵고 어려운 문 같이 보이는 부분과
한쪽에는 참으로 넓고 멋지고 도로도 뻥 뚫려 있고 그쪽으로 가면 아주 그냥 뭐 탄탄대로일 것 같은 그러한 문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넓은 문으로들 갈 겁니다. 왜 어려운 좁은 문으로 갈까? 왜 어려운 좁은 문으로 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소리를 하겠지요. 참 그렇게 어려운 믿음이라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들을 듣습니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좁은 문이라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다. 우리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겪어본 것을 보게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에 제가 참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곳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내가 들게 되면서 바로 가까운 조카뻘 되는 분이 서울구로공단에 이렇게 취업을 이제 했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시골에 다시 내려와서 나에게 전도를 그때 마침 또 전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의 삶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기 전까지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길이더라고. 참으로 어려운 길.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환한 길이 있는데 왜 이 좁은 길로 자꾸만 가라고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아주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주 많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많지 않으면 웬만한 믿음이 서지 아니하면 이 좁은 길에 올라서기가 참 힘들어요. 올라서기가. 제가 부곡감리교회에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수요 예배에 한번 참석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 이제 김봉민 목사님이 우리 예배를 듣는 참여한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그랬을 때에 거의 100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진짜 들었어요. 여자 권사님이. 이해가 가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이 참 내 스스로
새벽기도 참여하죠. 묵상하죠. 낮에도 성경 보죠. 기도하지요. 저녁에 또 저녁 묵상하지요. 기도하지요.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내가 그런 것만 지켰다고 해서 100점일까? 100점일까?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내 믿음의 정도는 100점 만점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오늘 설교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나의 믿음의 점수는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들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들을 해온 게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믿음만 가지면.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에 있는데 거짓으로 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이거는 일반 세상적인 악한 자들보다 더 심각한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자들이 없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만연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그 4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지를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가장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압니까? 자신을 감춘다는 거예요. 속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교묘히 감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나요? 다 들춰 일어나요. 다 들춰 일어나요. 다 드러내게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은 그들이 감추느냐 안 감추느냐예요. 진짜 믿음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설교하는 말씀만 들어봐도
캐치할 수가 있을까요? 또 상대방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그들 속에 어떤 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찰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위입니다. 물론 세상을 그렇게 꼭 부정적인 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죠. 그렇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에서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참 그런 모습은 아니리라고 보지만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은지가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래서 1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봤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것도 있지만 나쁜 열매들도 너무 많이 맺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같은 교인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바라보는 그 열매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열매들이나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다 구별을 해요. 왜?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꼭 말씀에 조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조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 세상 법전 속에도 다 녹아있고 윤리와 도덕 속에 다 녹아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식적인,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들이 가장 말씀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말씀적일 수 있다. 그런 가장 일반적인 계시에 의해서 바라본 열매, 좋은 열매가 많을지 나쁜 열매가 많을지, 물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있죠. 많이 맺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좋은 열매만 맺어야 할 교회라는 그 신성하고 거룩하고 그 경건해야 할 교회가 나쁜 열매들이 맺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 교회를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찍혀 불에 던질. 아프더라도 가지 쳐서, 나쁜 열매 맺는 부분 가지 쳐서 던져버리는. 여러 나무가 있는데 9개의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그 나쁜 열매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판하시겠다. 물론 우리 세상 교회들은 그 한 나무 때문에 나머지 좋은 열매 맺는 9개의 교회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러면 내 안의 교회는, 내가 모신 성전은, 내 안에 내가 모신 성전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또 내가 구성하고 있는 내 가족은, 내 가정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또 내 사업장에서는 참으로 건강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한번 오늘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백지 한 장 꺼내놓고 왜 그런지 이유를 하나하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도 꼭 필요한 과정들이더라고요. 저도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기도 가운데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하지 못할 때는 저도 그렇게 백지에 이렇게 쭉 적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짜임새 있게 답을 주셔요. 감동으로 주시더라고. 그러면 훨씬 더 판단하고 나아가기가 쉽더라. 21절 참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기만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일부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쉽게 성도님들한테 어찌 보면 사탕발림을 한 그러한 죄예요. 어찌 보면 죄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을 가진 것이요 교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해온 것이 대부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물론 입문 과정이 중요하죠. 영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좁은 문에서부터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협착하다고 지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좁은 문만 딱 통과했다고 해서 하늘나라 벌써 딱 들어갔습니까? 벌써 딱 들어갔나요? 넓은 길이라고 그래서 그 넓은 길로 들어가서 한참 걷던 사람이 다시 나와서 좁은 길로 못 들어가나요? 좁은 문에 들어가서 한참 걷던 사람이 나 이거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해가지고 다시 큰 길로 안 가나요?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이시에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참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실로원 교회는 어떤 양적인 성도들의 모습보다는 좀 질적으로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 목표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건강한 한국교회, 건강한 우리 작지만 가장 한국에서 건강한 실로원 교회, 이 부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내가 실천을 해야, 그것을 무엇인가 실천을 해야 열매가 맺혀요. 내 안에서도 내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함을 찾고 거룩함을 찾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열매가 하나하나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던져주실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어찌 보면 게으르고 전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냐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22절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단한 거예요. 저도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하는 그 위치에서는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귀신도 쫓아냈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정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구사모님은 그런 경험도 하셨죠. 귀신도 쫓아내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점수로는 90점 이상인 거예요. 90점 이상. 그러면서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도 행했다.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권능이겠어요? 치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evildoers라고, evildoers. 악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행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욕심이 드글드글한 이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주초 위에 차곡차곡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쌓은 그 주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집 같은 그런 믿음은 다 홍수가 나고 큰 창수가 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되어져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지만 그것이 반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만이.
이론만이 아니다. 어떤 권능만이 아니다. 예언만이 아니다. 방언만이 아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행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100점짜리 믿음의 제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위를 선포하고 선포한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들의 앞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이고 길이 협착하고 힘들더라도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들이 좋은 열매 맺어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 작지만 그러한 성도님들로 한 분 한 분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는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 순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은 부곡감리교회 전에 다니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아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조준자 선생님 가정, 손기서 장로님, 아드님 손창민, 손예민, 우리 창민이는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받고요. 또 조만간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신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의 교수로 직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변호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목사의 임직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역자, 그 창민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손예민 따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묘중 교장 선생님 또한 따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현 선생님, 우리 가족같이 지내는 선생님인데 좋은 신랑감이시면 소개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문금 선생님, 송은숙 선생님, 송혜경 선생님 가정, 장영수 집사님, 슬기 한결이,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하십니다. 또 전에 우리들이 다녔던 모교회죠. 부곡감리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봉균 목사님, 오순열 권사님, 참 가족같이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유봉식, 최상천, 최병모 권사님, 유선준, 이주영, 하겸이, 아음이, 하준이 가정,
우리 구대 한선희 집사님 가정, 원상필 이명숙 집사님 가정, 이관순 이연주 권사님 가정. 이연주 권사님은 암 수술을 하고 시골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곳 전희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